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것이 따로따로 가면 안 되겠고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도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 그것이 무슨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활동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한 대로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뿌리로부터 말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그런 교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쪽 지방이 아닌 제천 지방에서 무화과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잘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 온실도 아닌 그런 바깥에서 지금 나가가지고 무화과를 얻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때가 돼야 잎도 나고 열매도 맺지 잎도 나기 전에 열매부터 달라고 하면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밖에 무화과 나무 화분 두 개를 내놓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아마 열매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잎은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예배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잎이 빨리 났습니다. 그것이 만일 밖에 있으면 이제 이 제천 형편에서는 얼어 죽었든지 얼어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잎사귀를 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제가 야 열매 빨리 다오, 지금 내가 배고픈데 열매를 내놔라 그러면 제정신으로 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정상이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또 그 평가를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봄도 되기도 전에 봄도 지금 제대로 되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은 정상이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람이 열매만 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뒤에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 나무를 저주를 하더라. 말라 비틀어져라. 저주를 하더라. 그러면 진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달라고 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농담이다 그럴 수 있지만 뒤에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거든요. 저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가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분명히 저주했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지나치다, 좀 이상하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팍해서 다른 일들에 아무리 많은 그런 역사를 체험받고 이적을 경험해도 또 다른 색다른 것에 대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바다를 갈랐어도 강이 멈춰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고요. 바다를 갈라뜨렸어도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 홍해는 갈랐는데 이 바짝 마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온다는 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도 그렇거든요. 병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이런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 저런 난치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병은 고혈압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저는 약 드시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약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병과 내 자주 나는 병과 비위를 인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했는데 그 기름도 무엇인가 하면 약입니다. 그 시대는요. 감람 기름이 아주 만능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을 켜는데도 사용하고요. 음식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고요.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요.
물론 신령한 면으로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씀은 신령한 면으로 계시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그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비밀을 그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시킬 것이다. 네, 기도도 약을 안 쓰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약도 쓰면서 기도도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앞에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야, 전에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를 하실 것이고 책임을 지실 것이고 인도를 하실 것이다.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경험을 했지만 또 다른 일을 만났을 때에는 앞에 경험했던 거 그거는 생각이 나도 그것은 하셨지만 이것은 못하실 거야 이렇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앞에 체험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것만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주한다고 마르겠어? 그런데 다음날 와보니까 말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럼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뽑아 놓은 것도 아니고 심겨져 있는 것이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심겨 있는 나무가 아니라 뽑아 놓은 상태라도 이 지역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로부터 이렇게 마른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다. 정말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합니다.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래. 행동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움직인다고 그게 나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이 걸어가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자기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가지고 단장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도 못하는 나무, 말도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주님께서 무화과를 얻고자 하신다고 해서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무화과 나무 자체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대부분의 믿음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 때를 설정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하면 안 돼. 저래서 하면 안 돼.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의 중심이 나라는 말이죠. 나. 때가 아니야. 무화과 나무는 당연합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당연합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까? 너무한 그런 요구입니다. 말을 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줄 알아도 그렇게 저는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니다. 우리가 때가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복음의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이런저런 순종을 합시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 하기 싫은 건 아니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내가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쩐지 아직까지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못합니다.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못합니다.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못합니다. 자기로서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때를 접어야 됩니다. 우리의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때가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요 순종하면 열매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때가 아닌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면? 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잖아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석회석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바위들에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서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바위들이 있다. 돌멩이들이 있다. 그래,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터지는지 모르죠. 자, 물의 양이 한 양동이었습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이 10톤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잖아요. 장정만 해도 65만 명이 넘습니다. 군사만 해도.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만 해도 65만 명이 넘고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 낙타 이런 것들이 막 딸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짐승들이 흡족하게 마시는 그 물이 그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만일 바위에 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그때까지 터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줘도 말입니다. 말이 틀렸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물을 머금고 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설명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바위가 어떻게 그 많은 물을 머금고 터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명령할 때 터지는지 그것도 저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기적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입니다. 물이 저장되지 않은 반석에서. 바위도 순종하니까 물을 내지 않습니까? 바위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위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는 그나마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겠다고 설쳤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고요.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또 고기가 잡히고요. 자기들이 고기 잡으려고 안 했던 것 아닙니다.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도사들입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나서 자라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고기를 잡고 나와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런 같은 상황이 됩니다마는 그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왜 거기로 고기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옵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그 보리떡 5개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10명이 배불리 먹기도 힘든 그런 양이 될 터인데 그 떡이 계속 나온다는 것, 그 물고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래서 때가 아니다. 저래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모든 것이 다 그랬다니까요. 바위도 순종하니까 물을 내고요. 떡도 순종하니까 양이 많아지고요. 엘리사가 있는데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이 져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 사정을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 전에 이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가루,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막 빌려왔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면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조금 남은 그릇 병에 나놓고 아껴 먹어야 그것도 제대로 먹을 텐데 큰 그릇에 그 부으면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다 발라지고 흡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니까 그 병에서 기름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릇에 차고 넘칩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다가 또 붓습니다. 또 차고 넘칩니다. 또 다른 그릇을 거기다 붓습니다. 또 차고 넘칩니다. 모든 그릇을 다 채웠는데 그 조그만한 기름병에서 모든 그릇에 다 차고 넘치는 기름이 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릇을 더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자녀가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이 또 끝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때가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붙들고 일하시면 됩니다. 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솔직하게 막대기하고 비교하면 내가 낫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서시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지팡이 하나씩 준비를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론도 준비를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2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다 성막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팡이에서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지금 뿌리가 있고 다 지금 제대로 된 나무인데도 아직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열매를 안 냈는데 지팡이에는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팡이에는 날 수가 없죠. 물에 꼽아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성막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뿌리도 없는 잘려진 지팡이에서 뿌리가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뿌리도 없는 잘려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도 한다는 말. 마른 막대기도.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라니까요.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는 그런 능력자시라니까요. 그런 능력자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서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순종하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서 막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형편이 아니라고, 입장이 아니라고, 사정이 아니라고. 이런 날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크게 두 가지죠. 핑계를 대는 게. 하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때가 안 돼서 못합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될 줄 믿읍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천하 없어도 안 된다.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내게 있는 병은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생각을 고치십시다.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왔잖아요. 진짜 머리카락 자리에, 예. 눈썹 자리에, 눈은 눈 자리에. 눈이 만일 여기 달려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눈이 여기 툭 달려 나온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제자리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생명체가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다른 것은 하지만 이것은 못 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하나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하나는 때가 아니라는 것, 자꾸 핑계대는 것.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있잖아요, 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거든요. 때가 아니라고. 그 핑계를 대는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브살렐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지식도 없는 사람들 그냥 와서 막 힘쓰고 애쓰다가 보니까 지식이 생겨진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저것이 되겠구나. 지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이 섭성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는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저렇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되지만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물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성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세요? 이거. 예수님이 막 노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전교 꼴찌인데. 하나님은 전교 꼴찌를 전교 1등을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체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없는데, 마음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십시다.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는 마음을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